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우리를 일천하면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던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아멘. 1절 말씀 부터 끝까지 다 보는데요. 제가 앞에 검은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들 그 밑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여러분 전체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읽는 것이 이 시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기도에 서망을 알리는데요. 주기도문도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주기도문은 공동체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 이 시편 136편도 공동체적인 기도와 찬양이에요. 이것을 알고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us. 제가 뒤에 바꿨죠. 우리들에게 미인데 맞는데 제가 us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의 공동체적인 의미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가사를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so good. 하나님은 God is good. God is so good. 이렇게 찬양할 때에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라고 회중이 답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 9절 2절 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제가 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입수를 했어요.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은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제 설교를 듣는 중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어쨌든 잠을 깨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성경 구절이 나오면은 다 같이 읽는 식으로 해서 제가 설교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교독을 했는데 또 시편을 교독하는 것을 매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우리 예배 시간에 교독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독문이 있는데 교독문 자체가 시편 전체를 읽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시편을 가지고 꾸준하게 너무 긴 것을 잘라가면서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시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번 그렇게 시작될 것 같은데 염두에 두시고 왜냐하면 이 설교자가 잠을 깨워놓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기 설교 스타일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성경 말씀을 많이 다루기 원합니다. 예화보다는. 그래서 굉장히 잠이 올 수도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 될 수 있는 안 빠지고 될 수 있는 다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뭐 잠이 올 수 있는데 어찌됐든 회중이 직접 낭독할 수 있도록 같이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잠을 깨우는 방향으로 일단 잠은 안 자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과 3절 말씀은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이런 뜻이 뭐냐면, 하나님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first commandment, 즉, 제1계명은 뭐냐면,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나 앞에서 다른 어떤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only God이라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1, 2, 3, 4계명으로 나누고 또 5, 6, 7, 8, 9, 10 이거는 이제 이웃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서 1, 2, 3, 4계명 중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2계명이죠. 그리고 3절 말씀도 3계명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안식일은 아니지만 주일로 transforming 된 안식일로 우리가 지금 모인 거예요. transformed 안식 세베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주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transform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 주일로 지킵니다. 공동체적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중에서 내가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3절 말씀부터 한번 좀 하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운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좀 잘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도 이렇게 자꾸 하면. 예.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4절 말씀 보면은 홀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홀로. 그죠?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홀로. 보세요.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나왔었어요. 예. 아마 시리즈가 1, 2, 3까지 나온 것 같은데, 예. 1탄의 스토리를 대충 기억한다면 이 어린아이가 집에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데 도둑들이 들어왔는데 아이 혼자의 힘으로 그 도둑들을 일망타진한다는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 드라마 영화입니다. 그래서 Home Alone 되죠. Home Alone. 집에 혼자 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그걸 생각해 보니까 Space Alone. 나 홀로 우주에. 우주라는 큰 호흡이 있는데 하나님 혼자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외롭지는 않지요. 왜냐하면은 서로 대화도 하시고 또 일체적인 것을 누리기도 하시고 뭐 스스로 자족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 피조물로부터 찬양받는 건 없는 거예요. 완전 고독이죠. 고독. 어떻게 보면. 네. 하나님 당신만 계시기 때문에 Space Alone. 나 홀로 우주에. 그런 의미로서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 창조를 계획하시고 또 우주의 창조를 계획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수면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때에 아무런 질서가 잡혀지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끝내시고 빛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홀로 우주에 계셨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결국 홀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필요도 없고 누구의 조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10절입니다.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빗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모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세 이야기 나오면 그림을 보면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10가지 제한으로 피, 개구리, 이 그리고 파리, 그 다음에 악질, 그 다음에 독종, 그 다음에 우박, 그죠? 메뚜기, 그 다음에 흑장, 그러니까 흑암과 장자가 죽는 죄. 그 완악하던 바로도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두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이 자기 자녀에게 임하는 재앙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그렇게 풀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테스트를 하셨지 않습니까?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이건 히스토리죠. 히스토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뜻깊은 건데 이제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잠깐 살펴 본다면 22절 말씀 민수기 22장 22절에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모리 왕에게 그냥 지나갈게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이 반대를 하죠. 시온이 안 된다 그러면서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맞짱 떠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뭐 진퇴양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저 얼마나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은 거인들이었어요. 이 아모리 왕도 거인이었어요. 아주 큰 신체가 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또 신명기 22장 19절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암몬 족속들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침범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를 했어요.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롯에게 줬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결국 내 땅 내놔라 이 말입니다. 불러 들어온 돈이 박힌 돈 빼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고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또 신임을 얻어서 국가를 세우는데 지금까지도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내 땅 내놔. 내 땅 내놔. 잘 되는 것을 절대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출애굽을 해서 올라가는 경로가 이제 파란색 라인으로 지도를 보시면 보이는데요. 밑에서 모압을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면서 암몬을 거쳐서 올라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던 그 슬라이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치지 말라 했는 것을 치면 안 되니까 변방으로 그죠? 갓길로 가서 그냥 통과를 하는 거예요. 통과를 했고 계속해서 이제 길갈까지 가나안 땅이 가는 그 경로가 지금 화살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을 치러야 되는 전쟁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이제 신명기 2장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라고 또 기록되어 있죠. 아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줬기 때문에 거기서 싸우지 말라고 모압을 미리 치지 말라고 경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벽을 들어 문거뜨려야 되는데 그것은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바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샨이라고 동그랗게 빨간 걸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그들이 또 이렇게 바산길로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바산한 옥과 맞들어지는데 얘도 거인이에요. 그 사람을 또 처단하고 정복을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죠.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추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 시를 봐야 될 줄 압니다. 21절부터 교독합니다.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공동체가 찬양하는 거예요. 공동체. 내 혼자서 그냥 집에서 성경 읽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인식을 하시고 이 시편을 읽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6절이 마지막 절에 있는데요. 영어로 됐는데 아마 이것은 제가 누구시든지 제가 영어로 읽으면 그 구강부는 누구시든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d gave their land as a heritage. For his loving kindness is everlasting. 영원히 그 땅을 상속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22절 Even a heritage to Israel, his servant. For his loving kindness is everlasting.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상속으로 그 땅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3절 Who remembered us in our low estate. 그러니까 For his loving kindness is everlasting.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빈털털이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맨손으로 나와야 되는데 애굽에서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홈리스처럼 계속해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비로소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24절 And has rescued us from our adversaries. For his loving kindness is everlasting. 우리를 우리의 적군들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뜻이고요. 25절에 Who gives food to all flesh. For his loving kindness is everlasting.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이를 감사한다 이런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감사까지 할 필요는 있나 싶을지 몰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전기 끊고 물도 공급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병원도 오퍼레이션이 되지 않고 거기서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그 병원을 또 그 기지화 시켜가지고 또 사람들 인질화 시켜가지고 작전을 벌이는 하마스의 그 교묘한 작전들이 드러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희생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력하게 이스라엘이 물 붙이고 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주목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100% 주셔야만 그들이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서 지금 현재 전쟁이 지금 여기까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갱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총격전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Who gives food to all flesh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지금 현재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공평하게 돈도 나눠주고 일한 사람들에게 페이도 줄 수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래야지 사회가 안정적으로 또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26절입니다. Give thanks to God, to the God of heaven. For his loving kindness is everlasting.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두 가지 그림을 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2019년도에 프리즌과 관계되는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뭐냐면 이제 그 confinement 그러니까 감옥에 갔다가 나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그 죽음의 확률, 보통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더 죽을 확률이 많은가, 아니면 잘못된 확률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했는 어떤 조사예요. 보면 한 번 갔다 왔는 사람이 왼쪽에, 그 다음에 여러 번 갔다 왔는 사람이 오른쪽입니다. 약간 다크한 컬러가 있죠.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어떤 죽음이든지 보통 사람들보다도 17% 더 죽을 확률이 높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오피오이드 오버도스라고 이런 약물로 오버도스를 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26%더 높고 보통 사람보다. 그 다음에 호모사이드라는 것은 살인입니다. 살인을 당할 확률이 29%가 더 높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살 확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자살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55%가 더 높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평상시에 아무런 뭐 감옥도 안 가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렇지만은 비교해 볼 때에 55%가 더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감옥에 가는 사람들 여러 번 감옥에 간 사람들은 오른쪽에 보면 어떤 죽음이든지 보통 사람보다도 38%더 죽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오피오이드 오버도스는 24%, 거의 비슷하죠. 한 번이나 뭐 여러 번이나. 그리고 이제 여러 번 갔다 온 사람은 호미사이드, 그러니까 살해당할 확률이 한 번 갔다 온 사람에 비하면 배입니다. 70%, 70%. 그래서 살인에 의해서 당해서 죽는 경우. 그 다음에 수어사이드, 자살률은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55%가 달하되지만 이 두 번 이상 갔다 오는 사람은 129%가 훨씬 더 자살 확률이 높은 걸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More alone in middle age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좀 오래된 건데요. 까만 색깔은 1990년도입니다. 1990년도. 2015년도는 오렌지 색깔, 빨간 색깔로 되어 있죠. 그래서 share of older U.S. adults living alone by year.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다 칩시다. 결혼해가지고 나이 45세에서 54세 정도에 혼자 되는 거예요. 이 확률이 이제 1990년도에는 조금 떨어졌다가 10% 한 10% 정도 되네요. 오른쪽에 이제 퍼센트가 나오니까.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제 한 12% 정도 됩니다. 도표상으로 숫자는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55세에서 64세 사이에 혼자 되는 사람. 전반적인 통계를 보면 1990년도 당시에는 15%가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2015년도에는 한 17%, 18% 늘어났어요. 네. 혼자 될 확률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65세 이상, 65세 이상은 1990년도에 한 30% 가까이 됐었는데 2015년도에는 살짝 줄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노년에 대한 이제 어떤 베네핏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도표상으로 볼 수 있고, 지금 가장 최신의 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보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삶이 달라지고 산업화되어지고 또 경제가 달라짐에 따라서 에이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혼자 되는 확률들이 다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거하고 결론하고 무슨 상황이 있는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오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나 혼자 감사하는 것에서 공동체적인 감사로 전환하는.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 혼자 감사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공동체적인 감사로 전환하라. 전환하라는 거예요. 나 홀로 집에, 나 홀로 신앙생활, 나 홀로 독거, 나 홀로 죽음, 나 홀로 고독사. 어쩔 수 없이 가족이 없어서 친구나 교회들 성도들 외에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선택해서 교회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인간 노름을 하고 싶지도 않고 완벽한 교회도 없고 내 마음에 드는 목사도 없고 내 마음에 드는 교인도 없고 내 마음에 드는 교회도 없다. 나는 안 가. 그 원인이 어떻게 됐든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홀로 예배, 유튜브 예배, 텔레비전 예배 시청에 머무르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사실 겪었잖아요. 예배도 멍들이고 같이 또 뭐 원한으로 뭐 설교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이게 뭡니까? 이걸 우리가 겪었어요. 불완전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를 찾아다녀서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해내야만 되는 것이 성도의 의무예요. Minimum requirement.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나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 작은 신앙 공동체들, 구역이나 목장 등의 이름으로 만든 소그룹, 그리고 가정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최소 단위가 가정인데요. 이 가정 예배와 가정 공동체로서의 감사도 또 필요한 거예요.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전부 다 교회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까지는 좋다 칩시다. 근데 가정에 모여도 같이 예배하면 안 되고 같이 기도하면 안 하고 각자 바쁘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향해야 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특히 이민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이민교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2세들이 자라면서 영어권이 돌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영어가 한계가 있고 자녀는 영어를 부모보다도 2배, 3배로 잘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부모와 자식이 커뮤니케이션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코트에 가서 서로 어떤 그걸 풀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통역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세들을 대하면서 아예 그냥 미국에서 한국에서 금방 하는 2세들은 상관없어요. 한국말 해도 그 정서나 문화가 아주 순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어릴 때부터 자란 친구들은요 달라요. 차라리 제가 영어로 하는 게 저도 편해요. 보면 못하는 영어라도 제가 차라리 영어를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잘 돼요. 한국말 하는 순간 안 돼. 왜 안 될까 생각해보니까 한국말에는 존댓말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도 물론 존중하는 스타일의 표현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러나 영어 자체는 존댓말 자체가 없습니다. 1살 아이가 90살 노인하고 친구가 되는 게 영어예요. 이게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극히 드문 일이죠. 그렇지만 영어는 말할 때 있어서는 1대1로 말할 때 있어서는 너 나로 되는 거예요. You and me. 그죠? 전칭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 가지 우리가 원인을 분석할 수도 있고 뭐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안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우리가 항상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어의 벽을 허물고서라도 영어가 비록 우리의 장벽이 되고 또 미국의 문화라는 것이 또 장벽이 될지라도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부모들은 우리 교회 작으니까 목회자인데도 나 따라오지 말고 넌 큰 교회 가서 거기서 봉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목회자인데도 자기 자녀는 없어. 교회를 옮길 때마다 보면 혼자예요. 뭐 와이프는 같이 가지. 네, 협동사역자들이 그런 경우 제가 좀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정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나 얼마나 하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 얼마나 큰 시너지가 나올까. 여기 앉아보세요. 5살, 10살,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그 연령들이 골고루 우리가 다 있다 칩시다. 그죠? 몇 명 안 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포함하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다코마에 있는 어떤 교회가 200여명이 되는 교회인데, 팬데믹이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대요.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대요. 어디로 갔는지. 옛날에는 청년들이 바글바글 했대요. 근데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청년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교회마다 다 문화가 틀리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우리가 가족 공동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비록 문화가 다르고 대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거꾸러움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큰 교회나 다른 교회 가면 더 발전지향적이 될 것 같아도 패밀리가 함께 한다면 그 교회 생활이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할까, 그죠?
거기서 또 얼마나 큰 힘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오프사이드인데 감사할 내용거리들을 이제 우리는 나누면서 우리 집에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세계로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마쳤습니다.